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들었던 히브리서 4장에서는 안식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등장하는 안식의 개념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로서의 안식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서의 안식입니다. 세 번째는 저안식이라고 표현되는 의미에서의 안식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여전히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나 여전히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였죠.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던 안식은 뭐였냐면 저안식이라고 표현되는 안식이었으며,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저안식이 남아있는데, 저안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온전한 쉼을 누리게 되는 참된 안식을 가리킵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실 수 있는 이 말씀 앞에서 누구도 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붙들면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세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참된 안식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개념을 받아서 내용을 이어갑니다. 크게 보면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7장까지가 한 단락을 이루는데 아론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좀 작은 범위로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요,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도막으로 나누고 5절부터 10절까지를 또 한 도막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일반적인 특징을 얘기하면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조건 2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2가지 조건을
답하고 계시는가에 관하여서 설명을 하는데, 이 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대제사장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일단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에 관해서 논하려면 모세오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대제사장의 개념이 처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한 부분이 어디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8장에서 이제 제사장을 처음으로 임명하는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9장에서 보면은 임명받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제사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처음 두 아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게 되는 처참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완전 대형 사고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 그 앞에서 죽은 거예요. 성막 안에서 죽은 겁니다. 얼마나 대형 사고였는지 레위기 16장에서 이 사건의 수습을 하기 위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대제사장의 개념이 나오는데,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레위기 16장 전체는 사실 첫 절에서 나오는 사건이 없었다면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첫 절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내용이냐면 성막 안에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에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에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휘장 안으로 열면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죠. 그리고 그 법궤를 덮는 똑같은 사이즈로 법궤 위를 덮어놓는 판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에 그룹이 날개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속죄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나타나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시냐면 아론에게 주세요. 아론. 이 부분에서 바로 대제사장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의 개념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성막에서 죽은 다음에 비로소 속죄일 의식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죠. 이것은 아론의 아들 두 제사장의 죄가 있었고 그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통상적인 절차로는 처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제정하여 주셔서 너희가 이렇게 처리해라 라고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사장의 죄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죄를 처리해야만 하는 이날에 이 의식을 집행하는 자가 아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매년 그날에 이 일이 진행될 때마다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제사장 중에 대표하는 사람,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세워진 사람, 대제사장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굉장히 영예로운 직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함과 동시에 직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인 아론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소에 있는 휘장,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물의 피를 법궤 위에 얹어져 있는 속죄소에서 뿌리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뿌림을 통하여서 속죄를 이루는 것이죠.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영예로운 직함처럼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잘못하면 그 역시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예로운 일인과 동시에 굉장히 무겁고 두려운 일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 한복판,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대제사장은 그 직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겁겠습니까? 종합하면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영예로운 직함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직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일을 수행해야만 하는 직책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에 관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물이고요. 두 번째는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예물은 다른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화목제물이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려라 한 화목제 그런 거 말고 그냥 자기가 자원해서 드린 자원제나 서원제로서의 화목제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죄를 처리하는 제사를 말하죠. 제사의 목적을 구별해 볼 때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하나님께 내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리고 싶다, 선물을 드리고 싶다, 예물을 드리고 싶다 할 때 그 선물로서의 제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처리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표현해 보면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임명된 대제사장이 그 일을 대신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보의 역할을 다른 말로 하면 중재의 역할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선물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죄를 처리하는 제사를 드리기도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내용이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의 내용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한다는 내용보다도 히브리서 기자가 더 강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취하여 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당연한 내용이지만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대제사장이 사람들 가운데서 뽑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용을 이어갑니다. 2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대신 나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2절에서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리고 길을 알지 못하는 헤매는 자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건인데 뭐냐면 대제사장은 무지하고 길을 모르는 헤매는 자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부드럽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앞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처럼 사람의 약함과 죄들을 있는 그대로 벌거벗기듯이 노출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그것과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로 다가갑니다. 자기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죄를 지고 나아가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게끔 도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에요. 직역하면 그 자신도 약함으로 옷을 입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자신도 약함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약함을 잘 알고 그 약함을 부드럽게 이해하며 하나님께로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중재자의 역할을 천사가 한다면 천사는 사람의 약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과 죄를 위하여서도 그 죄를 처리하는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자기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함께 드리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취해져서 사람이기에 사람들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대제사장의 두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다른 백성을 대표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존귀라고 표현합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인된 처지를 뛰어넘는 분에 넘치는 존귀를 받은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존귀가 뭐냐면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영광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스스로 그 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의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두 가지 조건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은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께로 향할 수밖에 없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아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도 과연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 대제사장의 그 두 가지 조건이 과연 예수님께도 부합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실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질문에 관한 답을 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해서 그 답을 하는데 우선 두 번째 조건부터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이 두 말씀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말씀은 시편 2편과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편 모두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시아 시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 시편.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시편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2편과 110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세요. 시편 2편을 먼저 보면 시편 2편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말은 아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왜 얘기하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르신 거다라는 그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이 인용된 시편 110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직책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하여 제사장으로 세움 받으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제사장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계열, 반차라는 말을 좀 바꿔보면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7장에 자세히 나오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됩니다. 이것을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지파죠.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이 아닙니다.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예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데요? 창세기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실제 제사장 제도는 이 창세기 시대보다 훨씬 더 뒤에 생겨요. 레위기에서 레위 시대에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은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시편 110편에서는 바로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레위 계열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방금 나온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다라고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관하여서 변론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께 적용하여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멜기세덱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나온 직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선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본 특징인 사람으로서의 연약함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연약함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무지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7절부터 대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인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육체로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계셨습니다. 물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죄가 없으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계셨기에 사람의 연약함에 관하여서 얼마든지 공감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분께서는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 드리는 그 제사를 앞두고서 큰 외침과 눈물로 기도와 간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부르짖음과 눈물과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리셨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만 한다면 큰 외침과 눈물 그리고 기도와 간청은 그분이랑 별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얼마든지 동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도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대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세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이제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마는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오히려 종의 자리에 내려오셨고 순종하심을 배우셨습니다. 이 말은 그분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율법 아래에 들어오셨고 율법의 요구를 따라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사람들의 죄를 등에 짊어지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율법의 요구에 따라 그 죄에 합당한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고난을 면제받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겪어야 될 일을 몸으로 다 겪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순종의 본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에 그분께서는 근원, 원인이 되세요. 그분께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저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저 죄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었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이 드린 속죄일의 제사는 1년마다 다시 드려야 되었습니다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관하여서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으로 오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의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세요. 사람이시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조건을 충족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람이시고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무지하고 헤매는 사람들,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인이 되기 위하셔서 사람이 되신 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을 5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면 헬라어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마쉬아흐입니다. 그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쉬아흐를 헬라어로 또 음역을 했습니다. 그 음역한 단어가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마쉬아흐 그리고 메시아는 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구원자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 되셔서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조건을 갖추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구원주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지하고 헤매는 우리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멀리서 바라보면서 내가 이해해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모양을 입고 우리처럼 사셨어요.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에 관하여서 너무나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는 없으시지만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기에 너무나도 우리의 무너지는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낼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순종하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드러내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기꺼이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이처럼 잘 아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중재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죄를 들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과 죄악을 안고 나아가시는 대제사장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됩시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순종과 신뢰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주 되신 그분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가장 완벽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덕분에 약하고 죄가 가득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인이 되십니다. 이 든든한 반석 위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보다 우리의 죄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과 직무가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분께서 다 덮으실 수 있고 그분께서 다 책임지실 수 있고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 껴안아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